어떤 여행자가 어떤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여행자가 그 건물 짓는 그 건물공 짓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 답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보면 모르겠어요. 일하고 있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멋쩍었는데 또 가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궁금해가지고 근데 뭐 짓고 계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상냥하게 웃으면서 멋진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해석이 다르면 의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한 사람은 노역으로 보고 어떤 한 사람은 사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시작을 신학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로 해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것, 그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는지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부터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어버이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른으로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이 3장 1절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모퉁이 돌 예수 위에 한 교회로 연결되고 지어졌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돈을 구겼던 것도 기억나고 퍼즐도 기억나실 텐데, 이러므로 모퉁이 돌 예수 위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일로는 위하여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되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왔어요. 그를 데리고 이방인의 뜰까지 가고 자신이 성전에 들어갔다 왔는데 동족 유대인들이 이방인 드로비모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왔다고. 왜? 그때는 이방인이 성전에 못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측과 모함하고 비난해서 그를 결국은 체포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술수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어서 쓰고 있는 편지 중에 에베소서. 바울은 자신의 퍼즐을 알았습니다. 퍼즐을 의미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은 그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받았다. 그 퍼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감옥이란 곳에 여러분 갇히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습니까? 흔치 않은 경험일 텐데, 감옥에 갇히면 자신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억울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이 얘기했을 뿐인데, 아픈 자 위에서 기도하고 섬겼을 뿐인데 잡혀서, 그것도 같이 있었던 동족에게 비난과 비방과 오히려 억측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웬만하면 억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퍼즐, 정체성과 소명을 향해서 내가 지금 붙잡힌 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고,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미 현실의 감옥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갇힌 자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앞에 부분에 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경영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우리만 알 거야 했는데, 우리만 알 거 했던 그 미스테리오리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만 알 수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해버리는 공공연한 비밀, 계시된 비밀,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해진 것. 이제는 예수님을 못 들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은 들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지.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그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다.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깨달아요. 읽어야지 생각만 하면 안 깨달아집니다. 1217 정신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성전이 되기 위해 기도한다. 어제 저녁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오셨으리라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면 여러분도 당황하실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읽으면 깨달으리라.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성실교회 성도라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모퉁이 돌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인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내 역할 퍼즐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4주간의 성실 선교 행전이라는 걸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후 예배에 설교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성실 전도단까지 묶어서 이 4주간 미션 위크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지고 현장의 소식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새롭게 합시다. 다만 여러분, 선교는 어떤 것인가? 그 땅에 가서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도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본진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키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선교하게 됐지만,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선교사라기보다는 교회 개척자요 목양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예루살렘 본진이 어렵자 안디옥 교회에서 역으로 헌금합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안디옥 교회는 또 그 땅에서는 본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일들을 해갑니다. 그 땅에서도 해갑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정말 수고 많고 열심인 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고고 그들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지가 선교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수유역에, 수유리에, 강북구에 하나님이 심으신 선교적인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실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그 땅에서 성실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다운 그 자부심과 그 비전을 향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과 그 땅이 함께 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기 원하는 이 4주간을 준비하고 하니, 선교국에서도 그 땅의 현장의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의 성실 선교 행전을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고 싶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건물 짓는 두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염세적으로, 지나치다 못해 염려적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이. 어떤 분은 내 눈은 정확해요 하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비난적이 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도. 여러분,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많이 유행을 탔던 책 중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늘 주님 보시기에 긍정으로 바라보자.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적용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생은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성경적인 긍정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긍정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범죄했는데도 주님 날 사랑하셔.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성경적인 긍정의 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경적인 부정과 비난의 눈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긍정의 눈,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자고요. 내 아이에게 성경적인 긍정의 눈으로 좀 바라보자는 겁니다. 한나 허나드라는 사람이 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인생에 겪는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자신의 삶에 대해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바꿔준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만큼 여성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인생을 걸어갑니다. 뜻하지 못한 사건을 만나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죠. 실망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더 몰아쳐요. 안 그래도 천천히 걸어가도 바쁜 인생인데 쩔뚝쩔뚝 거리며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몰아치니까 쩔뚝거리면서도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보통 걸어갈 때보다 두 발 건강할 때 뛰어갈 때보다 쩔뚝거리지만 몰아쳐서 뛰어가는 이 삶이 더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의 발이 절뚝거리는 절름발이 같은 인생이지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여러분 사슴이 산에서 어떻게 뛰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콩콩콩 다 뛰어갑니다. 우리는 엉금엉금 기어갈지 몰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 자신이 겪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지 통찰력을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통 감정을 먼저라고 감정은 결과입니다. 요즘 MBTI도 유행인데 감정적인 분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감정은 결과예요. 감정을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하면 조금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 감정이 나옵니다. 그 감정을 따라 나의 행동이 나오고 이 행동을 따라서 그 사람이 반복적인 행동이 있다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을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왜? 뇌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죽겠다 하면 몸이 이 사람은 곧 죽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뭘 하나 느껴도 싫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이고 살겠네. 그럼 살아나는 겁니다.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으로 다 잘 됩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 찔리는 거야. 찔림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찔림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게 잘 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 때문에 낙심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다시금 나의 발을 사슴같이 뛰게 하실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을 성경적인 긍정으로 해석하는 좋은 성도님이 아닐까요? 여러분, 해석을 바꾸면 해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해답을 따라가면 해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30대 초반에 직장인 우리 3040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30대인데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해고된 거죠. 30대인데.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장인데 어디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다른 사람은 잘만 다니는데 내가 50대 60대도 아니고 30대인데.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교회 와도 목장이 안다고 저 구석에, 그렇다고 여러분 위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저 구석에만 앉아 계시고 그 예배만 드리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잊고 변화를 잊고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그 시각을 바라보는 그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돼? 내가 지금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결국은 그 전에 다녔던 직장만큼의 좋은 곳에 들어가고, 지금은 더 승승장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겪는 실패 같은 것도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눈. 해석이 다른 거죠. 해석이 달라요. 인생은 10%는 일어나는 일이지만 90%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해석은 고난마저도 은혜로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비극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이 여정에, 이방인을 위한 여정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석해 오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어버이, 어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신방을 해보면 성실교회에 와서 다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성실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그분의 삶을 저는 요약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죽지 못해 살 팔자야. 그런 분들은 성실교회 교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람은 다 불어요. 인생의 바람은 다 붑니다. 그런데 이게 돛입니까? 돛을 어디에 다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있고, 이게 또 닻입니까?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성경적인 긍정의 눈으로 내가 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재조명하고 재해석하여 실망으로만, 좌절로만, 포기로만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제 7절부터 11절, 13절까지는 앞절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좀 더 자신의 부르심과 섬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간증처럼 해석하는데, 7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 집안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들이 있잖아요. 임직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중직이 왜 중직입니까? 무거운 직분이라는 뜻거든요. 무거운 직분. 그 자리에 그분을 통해서 무게감 있게 흔들리지 않게, 어떤 다른 작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세우시는 중직입니다. 여러분, 배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무게중심이 잡힌 중직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중직 훈련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피택 임직 훈련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훈련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임직받고 내 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뜻 없고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교회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왜 우리 지금 잘 훈련 받으십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직분들 다 그렇게 훈련 받으셨잖아요. 지금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무거운 부르신 직분들을, 중직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고, 결국은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최상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낮은 성도님보다 더 낮은 나,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 가장 초라한 성도님보다 더 초라한 성도님. 바울의 자기 인식의 3단 변화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에베소서 3장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디모데에서 이제 가면은 죄인 중에 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2단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가면서도 그가 자신의 삶을 자꾸 해석해서 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 중에 더 작은 자이지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겪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이라는, 이 튤립시스라는 말은 꼬챙이에 찔리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꼬챙이에 찔린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나도 낙심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내가 기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이유는 예수 안에서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반드시 설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심판 앞에 섰을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에 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 시민권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앞장에서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자이니 내가 지금 당한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자입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승리한 개선 장군들의 행진에 보면 그 행진들이 이제 로마의 그 중심부로 들어올 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승리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최종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부터 오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여기서부터 마지막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최종 도착지 from rest,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을 사시길 바라요. 마지막을 보면서 내 인생의 최종 도착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지금 겪는 고난과 힘듦과 아픔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단순히 절망만 하겠습니까? 포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최종 도착지는 예수님 앞이니 다시 한 번 더 힘내봅시다. 목장에 가서도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었고 얘기할 때 나도 다 겪어봤어. 이러면 다음 주부터 목장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군요. 참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차 서야 될 마지막 자리는 예수님 앞이니 그 앞에서 우리 믿음의 면류관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상급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더 견뎌봅시다. 힘내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 목장이 살고 교구가 살고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 긍정으로 내 삶을 해석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어버이 어른 되자고, 그리고 나의 최종 도착지가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5년 전에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내년은 제일 힘들 거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말한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게 될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이거든요. 그 앞에 여러분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성경적인 긍정을 해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이라서 목회자라서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픈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단체에서 사역한 것까지 합치면 한 20년, 20몇 년 사역했는데 늘 5월달 되면 딜레마가 있어요. 가정의 달, 부모님 행사를 할까 말까. 왜 그럴까요? 가정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혼자 된 분도 있고 또 자녀가 있는 분도 있지만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성도님 중에는 목사님 5월달은 교회 안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자기 자녀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픔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어버이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시험관을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런 상황마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가정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도 주눅들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힘든 상황도 성경적인 긍정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고 오늘을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